이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정치 세계는 물론이고요. 모든 조직마다 체육계, 문화계, 재계, 심지어 종교계에도 다 권력투쟁은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죠. 누가 힘을 잡느냐. 그 중에서도 이 정치 세계는 권력투쟁이 가장 심한 곳이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 잡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역사에서 여러분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게 했는가 하는 기록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사람.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700만 명.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2300만 명. 가장 많이 죽게 하는 것은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무려 4900만에서 7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독재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 죽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5년 전에 미국에서 이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조지아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쓴 겁니다. 정치학 교수가 쓴 것인데 이 미국에서 200년 동안 1800년부터 2004년까지 그 선거가 얼마나 이 네거티브한 그런 건가 25가지를 선별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지금 한국도 작년에 4.15 부정선거, 미국도 지난번에 트럼프 때의 부정선거 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최근만이 아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런 일이 있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나쁘게 말해서 내가 당선되는 거. 이게 선거예요, 선거. 왜냐하면 선거는 지면 끝나거든요. 이기면은 암만 불법을 해도 그냥 정당화되는 거예요. 1964년에 린든 존슨하고 또 그다음에 베리 골드워라고 하는 이 공화당 의원이 이제 공화당 후보가 붙었을 적에 이 공화당 후보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네거티브 광고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 민주당 진영에서 그 말을 딱 듣고서 뭘 한 거냐면 정치 이 광고 하나를 딱 컷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결과 이거를 딱 올린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골드워러가 당선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딱 나가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린든 존슨이 당선됐잖아요. 1972년도 이 닉슨 재선 때 그때의 이 닉슨은 사실상 인기가 있었죠 그만큼. 그런데 닉슨은 재선시키기 위해서 그 닉슨 진영에서 얼마나 공작을 했는지 이 맥거번 후보 상대방 후보를 갖다가 막 나쁘게 말하는 일부러 편지를 조작해서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닉슨을 위한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조직도 잔치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워터게이트 호텔 거기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잖아요. 그 호텔 그걸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하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미 3주일 전에 장치해놨는데 그게 작동 안 하니까 다시 그거를 바꾸려고 들어가다가 걸린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악주권이 있었을 적에도 그런데도 그 당시 여러분 닉슨이요 미국 50개 주 플러스 DC 거기에서 49개 주를 이겼습니다. 선거인단이 전부 다가 그 당시에 538명이었는데 520명을 확보한 거예요. 18명만 잃어버리고 매사추세츠하고 DC 워싱턴 DC만 빼놓고 얼마나 압승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사임했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한 기자가 끈질기게 추적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닉슨이 개입한 것이 정황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슨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리차슨을 갖다가 압력을 줘서 그 콕스 특별검사 해임해. 근데 이 리차슨 법무부 장관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하고는 사임해버린 거야. 법무부 차관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콕스 특별검사 해임해 그랬는데 법무부 차관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임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49개주에서 우승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는데 모든 백성, 국민들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잖아요. 닉슨에게서. 결국에는 나중에 탄핵 우위까지 가니까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정치인 거예요, 정치. 한국에서도 1997년 김대중 후보, 이해창 후보 나왔을 적에 당연히 이해창 후보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뭐가 나왔어요? 병풍 사건, 이해창의 아들 둘이 군대 병역 비리 했다. 처음에는 이제 친척검사 받으니까 면접 판정 현역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신체검사 하니까 면접 판정 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개입을 해가지고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한 거예요. 모든 그 언론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쪽 인상이던 이희창 씨가 그렇게 불법했다? 그러니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도요, 떨어진 것이 불과 39만 표. 1.6%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게 무죄다. 아무 혐의가 없다.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 선거는. 예, 선거는 그렇습니다.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2017년에 현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감옥에 보내는 거 여러분 이거요. 진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을 당할 이유가 헌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대법원 판사들 갖다가 협박하잖아요. 만일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가결 안 되면은 혁명을 일으켜서 해야 된다. 얼마나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 3월 9일에 다시 또 이렇게 투표가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법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문에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초접전을 벌린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3.4%, 1%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그걸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작이죠. 한국의 언론이 다 권력에 장악됐기 때문에 그 조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권력 투쟁 정말 취약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을 장악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입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화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다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여러분이 장사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 두고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성전이 아주 거룩한 곳인데 이게 강도의 속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에게 이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더라. 그게 바로 앞장에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고 묻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죠.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말하느냐?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권위가 약화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수님하고 마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백성이 따라가고, 심지어 오늘 바로 여기 46절에서 너희가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런 자는 그만두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런 거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거침돌이 된 사람들은 죽이는 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 남한에서 남당을 만들었던 박헌영이나 뭐 조수양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제거하잖아요. 하나씩. 자기에게 거침돌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 지도자들, 헤롯 당원들, 전부 다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서로 간에 알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딱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한 거야,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었다 한다면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주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신성모독죄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 현행범으로. 만일에 예수님이 우물쭈물 하든지 대답을 못 하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했으면은 네가 뭔데, 누가 그런 권한도 없이 성전 소란죄로다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많이 당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그냥 거기서 모세의 법대로 처리하면 됐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물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도 못했던 대답.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이 장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목사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 많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오늘 집사님도 간증 앞에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말씀인데 그걸 부정하는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는요, 용공단체, WCC는 이거는 정말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WCC에 협력하는 그러한 목사들,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사람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말 들으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딱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질문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말을 딱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금방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야, 이거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대답할까? 만일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돌리실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아니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왜 이러한 역질문을 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질문을 하실까?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그 사람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거야. 그 사람들의 패역함을.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백성들도 다 믿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도자를 빼놓고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믿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요? 그리고 모르겠다? 백성들도 아는 걸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지한 일입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무지,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내잖아요. 그 대답 속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진짜 하나님부터라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진짜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것을 딱 암염중에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이러한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역질문 한마디 딱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의 패역함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의 신분도 드러내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선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체포할 수도 없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 속에 벌써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에서 왔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적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말씀하실 적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벌써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내고 자신의 신적인 권위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을 세로 주고 주인이 멀리 갔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얼마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능욕하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금방 다 아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고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세로 받은 그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죽은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19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당연히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도 모르겠습니까? 백성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패역한 자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거기에 백성들이 없었으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거야. 근데 백성들이 돌을 칠까 해서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죠. 내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양육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고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생각도 못한 자이에요. 그만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천사 내 육축, 모든 것의 하나님의 생축 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농부들이 주인이 맡긴 것, 그것도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다도 아니야. Some of the fruit. 그 fruit, 열매의 얼마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주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할 적에 우리가 거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청할 적에 여러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이 농부와 똑같다는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큰 고생하지 않고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상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보입니까? 적어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정해진 예배를 빠지는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하든지 질병 때문에 못 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예배에 불참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다 이렇게 보실 적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고백합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적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당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악한 농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고 산다고 인정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11조를 강요하시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번 내 돈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까? 내가 가진 내 시간인데 왜 내가 주일을 꼭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에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면서 살아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믿나? 여러분 그러한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은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한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항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달라 하시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드리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 참 신자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